를 힘쓰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1절 말씀이 정말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권한다는 말씀이 우리를 이제 어찌 보면은 서로 이제 이렇게 권해주는, 이제 서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받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이제 먼저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오늘 보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새 생활이잖아요. 새 생활. 우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를 드리지 못하는, 드리는 것이, 여기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나중에 열매들로 나타내기도 하고, 우리가 이걸 드리지 못, 우리를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모든 영적 예배를 드려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먼저 드려야 됩니다. 드리는 것에는 뭐가 있냐면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없고, 우리 주님 앞에 먼저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또 그거를 100배로 더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이만한 것이 있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커 보여. 커 보여서 이것은 내가 아까워서 못 드려. 이거는 또 내가 꼭 필요해. 지금 내가 이 순간 나에게 뭐가 있어. 정말 나한테 중요한 게 있어.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때 우리가 한 번쯤 다 고민해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정말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먼저 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영적 예배. 영적 예배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우리를 딱 드리게 되면 그 영적 예배를 이제 저절로 되겠죠. 우리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 예배는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고 알게 되고 우리가 이제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고서는 우리 하나님의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예배,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듣게 되고 알게 되고, 예배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도 보게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보기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늘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먼저 드려지면 우리 하나님의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또 알게 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드린 것만큼 우리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맡기지 못하면 이 예배가,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예배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배가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중요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영적 예배가 정말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싸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잖아요. 누가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할 때 우리가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을 그만큼 우리가 지켜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먼저 우리를 드려야만이 그게 나타나요. 나타나서 그 보는 사람들도 그거를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산 제물로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영적 예배로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새 생활이 우리 주님 앞에 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예배와 말씀과 우리를 드려져서 우리에게 정말 예배와 말씀을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럴 때 2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이제 우리가 받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드렸을 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적인 모든 있는 일들,
육적으로 하는 뭐 우리 세상적인 일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영적 예배를 드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 생활이잖아요. 그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가 계속해서 예전에 했던 것을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주님 앞에 이제 우리를 드렸는데 우리가 새롭게 변화가 돼서 주님이 주신 새 생활을 해가야 돼. 그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보면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우리가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또 새롭게 해야 돼. 새롭게. 우리가 그냥 우리의 마음은 뭐 딴 데 가 있고 우리의 모습만 뭐 예배만 와서 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육과 영이 하나가 되어서 오늘 산 제물과 영적 예배는 하나입니다. 다른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나예요. 하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마음도 새롭게 변화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받아 우리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새롭게 변함이 일어나면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는 이제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하고 가십니다. 우리를 먼저 드리고 영적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이제 누구를 본받아가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는 온전하신 뭐로 우리가 이제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분별이 돼요. 분별.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별하는 게 구별하는 것이에요. 구별을 이렇게 하는 건데 뭐 분별 이것이 우리 성경에서는 분별한다 하지만 분별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말할 때 어떤 것인지 이게 옳은지 아닌지 선한 건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구별하고 구별해서 우리가 분별을 잘 해서 우리가 이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분별을 잘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예전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지금 내가 새롭게 되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을 잘 해서 분별해서 주님을 이제 따르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럴 때 3절부터 보면은 그 모든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보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은혜를 주셨을 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거는 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이상을 품는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보면은 이상을 품는 것이에요. 이상을 품고 다른 이상을 품다 보면은 내 생각이 들어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삶이 새 생활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우리의 삶이 또 분별도 안 돼.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상을 품지 말고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그 말씀을 지켜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그 생각 이상은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 하나님이 그 믿음과 지혜는 우리 하나님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가 생기고 그래서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이 있다 없다 작다 크다가 아니라 믿음의 분량 믿음이라는 것은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고
그 이상 지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그 이상의 생각들을 품는 것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줄 때 우리가 이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지혜는 우리가 계속해서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돼요. 겸손. 그래서 겸손하게 되면 우리가 그 이상의 생각들을 품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주어진 그 이제 우리에게 주신 직분대로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상을 품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들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열심으로 이루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각 사람에게 이렇게 나눠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사람에게는 이것을 주실 수 있고 이 사람에게는 또 이것을 주고 각 사람에게 다 나눠 주신다고 그랬어요. 나눠 주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잘 지키고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을 보면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한 몸에 같은 많은 지체가 있지만 우리가 다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보고 잘한다 못한다 그 기능이 뭐 지금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은 우리의 몸도 기능이 오른팔은 잘 사용할 수 있지만 또 왼팔이 사용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삶도 우리의 몸이 정말 이렇게 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약해진 것을 보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힘을 주고 위로해 주고 우리가 주님 주신 그 지혜로 서로 생각해 주고 나중에 보면 이제 은혜와 은사들이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것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그거를 이제 겸손하게 서로 말해주고 지체를 세워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같은 많은 한 몸을 이뤘다는 것은 한 지체가 정말 우리가 약해져도 얼마나 이제 그게 힘드냐고. 왼팔 오른팔이 있어서 같이 하면은 힘도 안 들고 수월하게 왼팔이 할 일이 있고 오른팔이 할 일이 있어요. 근데 한 지체가 정말 고장이 나고 힘이 들 때 그 오른팔이 더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왼팔이 회복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한 몸이라는 것은 아픈 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더 기도하고 힘을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겸손하게 건면해주고 우리가 힘을 주고 그것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줘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온전함을 이루어가야 우리가 오른팔 왼팔이 다 우리가 더 힘을 얻고 우리 주님 앞에 열심으로 일을 하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능들이 하나가 다 되어야만이 이게 잘 맞아야지 우리가 오른팔 왼팔 잘 맞아야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이루어갈 때 정말 훨씬 크고 넓게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지체다. 이것을 말한 것은 우리 주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한 지체가 되어서 우리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 우리 주님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은 이미 첫 번째 1절 말씀이 우리를 드리려 했잖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것이에요. 드리고서 첫 번째 드리고 이제 주님이 일을 시작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지 않고 내 것이 있다면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 주님이 다 주시는 걸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모든 것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야만이 우리의 그 길이 주님 앞에 평탄하게 정말 지혜롭게 생각하는 이들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그 이상을 품는 것도 우리가 우리의 드림으로 인해서 다 해결이 되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왜 드리라고 했겠어요. 우리 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려서
모든 것이 새롭게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주님 주신 그 지체가 우리에게 주신 그 지체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라는 거를 그러면은 한 몸이라면 정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어떻게 뭐 핍박하겠어요?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우리 한 몸이라는 이것 자체를 참 우리가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한 몸이라는 것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다 모여서 교회를 세워가는 한 지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주어진 그 직분들을 우리가 잘 지키고 열심으로 이루어가야 됩니다. 5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한 몸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 되었기 때문에 우리 그 예수님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딱 돼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어렵고 부딪히고 힘들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혜롭게 이기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었다. 한 몸이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은 우리 주님 안에서 되는 것이네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모든 부딪힘도 어려움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해결해 갈 수 있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하나님 안에서 아니고서는 우리의 그 모든 불평과 불만들은 더 커져가서 나중에는 뭐 어떻게 걷잡을 수 없을 정도 되는데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몸을 들여서 우리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있어서 예수님 안에서 한 몸과 한 지체가 되어서 그 기능을 이루어가는데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꼭 말씀으로 오늘 봐야 됩니다. 3절에서 아까 주신 은혜대로 말미암아 6절에서 주신 은혜대로 이제 주시는데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이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제 그 믿음도 오늘 예언의 믿음의 분수를 말하는데 예언의 믿음의 분수는 믿음은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예언을 보면은 주님이 앞으로 이제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이제 주실 때 어쩌면 믿음이 왜 이거를 분수라고 해놨을까? 예언에는 왜 분수를 이야기해놨을까? 이 말씀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주님의 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말을 할 수가 있는 그는 우리에게 유혹이 올 수가 있어요. 때로는 그래서 아까 분별을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 예언의 이 말씀에만 믿음의 분수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생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을 예언이라 하고 주님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안다 내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는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잘 주님 안에서 보고 거기에 열매를 보고 정말 그 예언의 말씀, 믿음의 말씀 안에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지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는지 성령의 9가지 그 열매가 보이는지 그거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뭔가를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감동도 주시고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 깨닫게 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무엇인지 그 다음에 열매를 보고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 그래서 최고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9가지 그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정말 화평과 그 말씀 속에 나에게 주셨을 때 그런 것이 있는지를 잘 확인을 해야 돼. 사랑 들어있는지 보고 정말 희락과 화평과 편안한가 그것도 잘 확인해 봐야 되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런 것이 다 들어있는지 우리가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 이런 열매들이 없으면 안 돼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것들이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은사는 정말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고자 주신 거고 은사는 우리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올 때는 그것은 잘 분별해야 되고 더 기도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에는 특별히 예언에는 분수대로
그 이상을 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이상을 품는 것이 예언과 믿음의 이 은사에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은 이거를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열매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뭐 주님 앞에 우리가 뭔가 은혜를 은사 주셨을 때 나타내기보다 정말 우리 하나님 주신 것들은 다 오히려 더 이렇게 보완대가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 주님의 그 은사는 다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수대로 이거를 꼭 명심하고 예언에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실 때 꼭 확인들을 해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꼭 이렇게 주신 것이 섬기는 일은 자신의 이제 직분에 충실하라는 건데 이렇게 보면은 물질의 풍성함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섬김은 우리가 딱 여기까지 이렇게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직분이 이거 은사를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뭐를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물질의 풍성함도 주셨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섬기는 일도 열심히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주신 이제 은사잖아, 은사. 복음을 위해서 이제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많은 선교 구제를 위해서 섬김의 은사를 준 거를 더 풍성하게 해 가야 되잖아요. 열매들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섬김의 은사도 우리가 섬기는 일로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열심으로 그 직분 주신 것을 열심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물질의 풍성함을 주셨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일도 열심으로 직분들을 충실히 행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뭐 다른 이제 섬기는 일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물질에 이렇게 주신 많은 사람들도 이제 교회 안에서 섬기기도 하지만 물질로도 많이 섬기는데 그런 일을 열심히 해가야 되는 거지. 뭐 다른 일을 생각하고 뭐 은사가 더 좋아 보여 이러고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주신 그 섬김의 은사를 또 열심으로 충성되게 충실하게 이렇게 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이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는 뭐 일은 다 아시잖아요. 뭐 교사나 교사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이제 성경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이거는 이제 사명자들 직분자들이 많이 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일은 다 뭐 교사들이 하는 걸 알고 있고 위로하는 거 이제 건면하는 일이죠. 건면하는 거 위로는 건면입니다. 그러니까 건면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위로하는 것이 뭔가 서로를 힘들 때 우리가 이제 서로 위로해주고 건면해주고 힘을 주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위로해주고 건면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이제 직분을 이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많은 은사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은사들이 나에게 주신 것이 정말 무엇이든지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오늘 이 은사들을 보면서 나에게 주신 것이 정말 무엇인가 기도해보고 그 열매들도 보고 확인도 해보고 그래서 그 일들을 주신 것들을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 주신 그 은사들을 이제 크게 열심으로 해가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 뭐 주신 그 은사들을 보고 뭐 저것이 좋아 보인다. 이것은 우리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주님 앞에 열심으로 이제 하고 가라. 그런 말씀.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주는 것이 다 은사를 주셨을 때 열심으로 이루어가면 이것이 많은 진짜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입니다. 은사를 주셔서 내가 뭔가 뭐 크게 나에게 뭐 이런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이것이 아니라 우리 은사는 정말 하나인 것 같아요. 복음인 것 같아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주셨을 때 우리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 몸된 교회를 이뤄가는 것이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꼭 새기면 우리가 우리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스리는 일, 봉사. 이제 다스리는 일은 봉사인데
부지런함으로 이제 이렇게 하라는 거죠. 봉사는 주님 앞에 이제 열심으로 봉사 교회에 이제 봉사를 하는 것인데 봉사는 뭐예요? 열심을 내서 해야 돼. 열심. 우리가 하지 말래도 하고 이제 봉사도 우리가 보면은 그 사역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준비할 때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가 봉사도 단계가 있어. 봉사도 다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다 포함이 되더라고. 우리 뭐 사역자들도 그냥 말씀만 공부만 하고 성경만 보고 학교만 졸업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 우리 몸으로 하는 봉사들도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봉사는 정말 부지런함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긍휼 베푸는 일도 있는데 긍휼을 베푸는 일은 이제 병든 자나 이제 가난한 자 뭐 그런 이들을 이제 찾아가서 우리가 하는 것인데 즐거움으로 우리가 이제 긍휼을 베푸는 일은 우리가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찾아가고 가난한 자들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일들 그게 긍휼을 베푸는 일인데 그런 일들은 우리가 좀 힘든 일이죠. 다 주님의 일에서 쉬운 건 없지만 긍휼을 베푸는 일을 찾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즐거움으로 해야 돼. 주님의 일들은 우리가 다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즐거움. 특히 이 긍휼을 베푸는 일은 우리가 찾아가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이런 이들을 기도하고 찾아갔을 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라. 그 말씀이 이제 6절까지 7절까지 이제 8절까지가 이제 우리에게 그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산 제물로 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은사들을 주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는데 이제 그 행함이 이제 9절부터 나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 이 주신 모든 은사에 주님의 그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 그리고 사랑이 있을 때는 그 거짓이 없게 되고 그 악을 미워하고 악이 없고 선에 속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주신 은사에 그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이 있고 우리는 사랑이 있을 때는 그 선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것에는 절대로 힘든 것들이 없네요. 모든 것이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오늘 은사를 주셨을 때도 모든 은사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고 은사 안에 복음이고 은사 안에 사랑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복음에는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사랑이 선에 속한 것이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먼저 하라. 형제 사랑을 우리가 먼저 하라. 누가 먼저 하라고요? 내가 먼저 하라. 형제 사랑하기를 내가 먼저 해라.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와 은사를 받았으면은 이 행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행함이요. 지금 행함이 오늘 9절부터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하라. 서로 먼저 하려고 해야 돼. 서로 먼저 하려고 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이제 사랑이에요. 사랑. 성령의 은사 사랑이다. 우리가 막 뭔가를 해서 그것이 아니라 내가 막 고개 이렇게 빳빳이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은사는. 그래서 먼저 형제를 사랑하라. 그 모습들이 먼저 나옵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열매가 뭐겠어요? 형제를 먼저 사랑하게 되고 내가 먼저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서로 먼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는 막 달라 해가지고 하나님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부지런해야 된다.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부지런해서 그 은사들을 우리 하나님 복음을 많이 열심으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은사 주셨는데 그냥 뭐 게으르해가지고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르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품고 우리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더 많은 은사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이 생기네요. 우리에게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환난 중에도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쓸 수 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우리 은혜가 이렇게 크십니다.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소망이 생긴다. 그리고 즐거워한다. 그리고 환난 중에도 참을 수 있다.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쓸 수 있다. 이것들을 해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은사가 주셨을 때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13절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많은 은혜와 축복도 주시고 했을 때 섬김을 아까 이야기했죠. 섬김에 우리가 많은 이제 어려운 일들도 돕고 하나님 복 뭐 많이 주시는데 뭘 못 돕겠어요? 열심으로 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많은 대접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맞아요. 맛있는 것도 해서 좀 같이 먹고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이 대접하는 손길 위에 더 많은 공급하심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접하기도 더 힘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라. 그리고 부지런하고 게으르면 안 된다. 열심을 품고 나아가라. 그리고 우리 형제 사랑하는 것을 서로 먼저 하자. 이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많은 은사를 주셔서 우리의 은사를 뭔가 나타낸 것이 아니라 오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열심으로 해 가는데 우리는 없네요. 우리는 없고 열심으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열심히 주를 섬기고 게으르지 않고 주님을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것 때문에 주셨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 주님 앞에 오늘 드리는 거, 산 제물로 우리가 드려지는 거,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이 영적 예배를 우리 모두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